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말씀인데요. 이 시편 7편을 보면은 맨 위에 다윗이 시가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시가년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굉장히 다윗이 차분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여유 있고 찬양하는 사람인데요. 이 시가년이라는 것은 시를 짓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다윗이 흥분된 상태예요. 그리고 다윗의 감정이 지금 급격하게 막 요동을 치고 있어요. 사람들 딱 얘기할 때 보면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목소리가 평소에 그 사람답지 않게 막 감정이 나오고 막 격동이 돼 있고 막 분이 나오고 흥분되는 목소리 있죠. 이 시편 7편은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이 가장 좀 이렇게 막 흥분되고 막 너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갔는데 85명의 제사장을요 사울이 다 목을 잘라버리고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성경에 보면 젖 먹는 갓난 아이들, 태아 영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사울이. 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그리고 나서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가서 또 구해줬어요.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사실 사울 왕이 해야 될 왕의 일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거 있죠. 다윗이 같이. 이때 다윗이 감정이 줄 수가 없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다윗이지만 그래서 시편 7편에 보면은 굉장히 막 강한 어조들이 많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기도 아니냐? 뭐 다윗이 이 사람이 아닌데요. 굉장히 시편 7편 자체가 막 흥분되고 사단에게 잡힌 건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만 감정이 굉장히 좀 격동이 되어지고 흥분되어지고 이 시가년이라는 시를 짓는 작사법이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7편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평안한 힘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거든요. 여러분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막 사실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나 때문에 저 제사장들이 성경에 보면 내 탓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이 85명의 제사장이 대신 죽고 아이들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영적인 이제 부담을 갖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자기의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자기를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삶에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고 환경이 스트레스를 주고 근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싹 다 발판이 되어집니다. 성도가요 세상에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 코로나 환경이라는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주는 스트레스 이게 다윗이 지금 자기가 심리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부담감 인간관계 자기의 어떤 연약함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불신자는 이렇게 되면 뭐가 오냐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도 이 답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의 답을 가지고 모든 부담감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이 막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렇죠? 아니 자기를 조금 잠깐 감춰줬다고 제사장님들이 먹는 떡을 다윗에게 줬거든요. 그렇다고요.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세운 초대왕 아닙니까? 제사장 먹으려 겁도 없이 다 날려버린 그 갓난 아이들까지 그 갓난 애들 무슨 죄가 있어요? 3살 4살 젖 먹는 애들인데 다 죽인 거예요. 사울이 잡혀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에봇 입을 입은 이 제사장들을 대놓고 죽였거든요. 사울의 신하들은 오히려 못 죽여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 도액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됐어요? 사울은 평생 이렇게 삶을 살다가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자살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흑암에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늘 자기의 삶에 먹구름이 끼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사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냐? 왕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따르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성공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승리의 대로가 펼쳐진 것 같은데도 내 머리 위에 있는 현실적인 먹구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못 줘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편 7편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자신은 철학을 전공하고 종교를 전공한대요. 그래? 자기 교회 다니다가 회의를 듣겠대요. 그러니까 눈빛을 보니까 약간 흥분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차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허무하다.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허무하다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쳐다보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정색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복음을 딱 듣고 영접은 안 했는데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오히려 감사하다. 사람이 인생 평생 다 살고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감당이 안 되느니 차라리 네가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가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아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요 막 격앙되고 흥분돼가지고 사단에게 잡힌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인지라 막 감정이 고조가 되고 흥분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뭐 베이스로 싸움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막 사람들이 목소리가 올라가고 자기 주장이 막 펼쳐지고 그러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막 요동치면서 격동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으신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당했던 그런 일 속에서도 사람이 주는, 또 환경이 주는, 또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배경 속에서 시편 7편이 지어졌어요. 다윗은 뭐가 있냐? 참 안타깝죠. 다윗이 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사장님, 저기 왕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님 집에 있는 좀 진설병 떡을 좀 주십시오. 제사장이 딱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어요. 거짓말하는 걸 다윗이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누구보다 죄책감에 눌릴 수 있어요. 누구보다 자신에 대한 학대를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이 참 누구보다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많은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문제에도 걸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근거 있게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이 지금 어디에 피하냐?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계속 밀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그 문제 앞에서요, 다윗은 전혀 안 흔들려요. 왜냐? 그리스도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버팀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가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내가 잡고 있으면요 굉장히 부담이 와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져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들 완전한 버팀목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누구와 상의를 하겠어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 사무엘 목사님 지금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확신 갖기 바랍니다. 저 그 친구 보면서요, 야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부모님 세례 학습 다 받았어요. 뭐만 모르냐? 너 그리스도 뜻이 뭔지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 신자인데 왜 시달리냐? 2절 읽어보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친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늘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게 마치 사자처럼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나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요 2절의 말씀처럼 사자처럼 그게 말을 다 찢어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들의 완전한 버팀목이 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거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도 여러분들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면은 쓰나미처럼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요,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에게 문제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구나, 거기에 빠져버리게 돼요. 근데 다윗은요 그럴 상황이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욥이 있었죠. 욥이 자녀들 죽죠. 하나님 잘 믿었는데 모든 경제 다 날아갔죠. 자기 몸은 악창이 들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실패 가운데 있죠. 욥이 안 흘렸어요.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들, 욥의 고난을 저희들이 공부했잖아요. 자, 욥이요 감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이 안 들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갖는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거라는 뭐가 있냐?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당당히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다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 지금 제사장 85명을 죽여가지고 다 죽은 사건 때문에 사울이 지금 자기를 추격하는 사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더니요, 장군님 지금 네코가 석자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좀 전에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저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된 걸 안 보입니까?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도 아니고 그일랏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람 말 들으면 이해가 되죠. 왜냐? 지금 네고가 속자인데 어디 감히 자기가 지금 유다 땅을 떠고 그일랏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겠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완전 승리합니다. 성도가 왜 실패하느냐?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지독하게 말씀을 놓치고 지독하게 기도의 집중을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윗이 거기를 가야 돼요. 미래의 왕으로서 그일랏 사람들을, 사울은 군사도 있지만 권력도 있지만 그일랏 사람들 구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가서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하고 왔거든요. 나중에 사울이 추격하면 그일랏 사람들이 배신한다는 것까지 다윗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의 칼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려고 했지, 진정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들 한 주간 문제 앞에 상식적으로 인도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죠?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갓난아이들이 다 죽은 상태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일랏 사람들을 이 상황 속에서도 구하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라는 거예요. 다 그일랏 사람들을 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또 자기를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뭘 알고 있었냐? 여러분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도전할 때와 기다릴 때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랏을 구하러 갈 때는 뭐 해야 되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삶의 문제에 은근히 집착되어 있지 말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 승리에 대한 확신과 갖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는데 내 속에 실패의식이 가득해요. 아유, 나는 또 안 될 거야. 이 의식에 딱 잡혀있으면 그 사람은 실제 영적인 상태는 실패해요. 왜냐? 내 무의식 잠재의식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다윗의 사람들은 얘기하죠. 참, 폐하,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제사장들이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가야 됩니까? 다윗은요, 뭘 누리고 있었냐? 여러분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승리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일랏 구하러 가자.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했어. 완전 승리했죠, 다윗이. 사울이 3천 4천 군사를 이끌고 자기의 일을 해줬는데 이제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러 그일랏으로 막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사울과 붙으면 안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빨리 가래요.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후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다윗의 이 기가인 시간연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성도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자기를 어렵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의 그리스도가 자기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어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종교학과로 간대요. 너 종교학과 가지 마. 철학과도 가지 마.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사람들이 전 70억이 절대 죄와 사단과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해결할 길이 없어. 이 친구가 그걸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는 거 있죠. 여러분들,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해요. 무슬림도 기도하고, 천주교 가보세요. 여기 완성대제 가보니까요, 계속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들도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데 왜 힘이 없냐? 따라서 기도 응답의 확신. 성도도 기도하다 포기하고 기도하는지 마는지 집중 실제 힘이 없죠. 여러분들, 악령 들린 귀신들도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는데요. 성도가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기도 안 하면서 인도받을 때는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85명의 제사장들이 왜 죽었냐? 그때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그일랏을 살릴 때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봤다는 내용이 2번이나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왜 실패하냐? 하나님은 보좌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에 대한 힘과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러분, 이거 원문에 보면은 백성들의 집회에 주님을 두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오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양복 입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거든요. 겁 없이 가가지고 막 목을 자르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이게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아니, 사울왕이 국방력을 가지고 그일랏을 구원해야 되는데 나라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 7절에 백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사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언약을 잡은 신정 정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 가가지고 뭐 힘들다 그거 말고요, 직장 현장 가가지고 7절 잡고 기도하세요. 이 직장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뭐 지금 아멘. 목소리가 오늘 목사님 시편의 말씀처럼 경량됐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은 뭐냐?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들의 목을 막 날려버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경제적인 거는 그만두더라도 블레셋에 침입했는데 사울왕은 뭘 기도를 했냐?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는 수천 대군의 말발굽보다도 무섭다 그랬죠. 여러분 자신의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다 결단하세요. 다윗이요, 왕이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 입장 생각 바꾸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왕이 될 자인데 왕은 제사장들 목을 날리지,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니, 왕이 돼야 할 일을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자기를 와서 죽여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7절에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내 자녀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덮어두지 마세요.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교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문제가 보입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분당 우리 성도 각 지체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정정치 교회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다윗이 민족을 보면서요 막 흥분돼가지고 경량돼가지고 하나님 어찌 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사울이 저렇게 제사장들의 목을 날리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 앞에 무능하지 말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금 무능하잖아요. 사울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제사장님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게 보호 못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제사장님들을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제사장님들 자녀들까지 다 그걸 다윗이 보면서요 이거 다 됐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혼자 딱 왔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7절의 말씀처럼 이 민족들의 모임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교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만주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현장교회가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자기 중심을 가지고 피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지금 막 눈앞에 펼쳐지니까. 자, 우리 다섯 번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죄의 확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언제 돌이키시냐?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회개할 때. 근데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죄 덮어두지 말고요. 영적인 각인 안 바뀐 거 그대로 두지 말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딱 뜻을 돌이키는 거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회개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요나를 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몇만 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십시오. 내 탓입니다. 내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회개 기도.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해결의 기도를 하지 말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주님 앞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말로를 알죠? 여러분들 세상 가서 사울을 생각하면서 세상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누리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대단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평소에 살고 있고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니고요. 온 몸은 명품으로 치장을 되어 있고요. 이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막 겉으로는 회장님인데요. 사울 왕이 다윗이 볼 때는요. 밤마다 시달려. 밤마다. 어느 정도로 시달리느냐? 나중에 무당을 찾아갈 정도로. 자기 인생 말로는요. 자살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 세상에 두렵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집중의 행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집중할 때요. 하나님은 미래와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응답까지 다 주셨어요.
우린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사무엘하 23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이요, 설마 다윗을 넘기겠어요? 자기네들의 생명의 은인인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배신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줘요. 다윗은요, 더 이상 그일랏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힘이 있었냐? 여러분들 집중의 행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왜 새 힘이 안 오냐? 딴 거 자꾸 집착해서 그래요. 집착을 버리고 집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든지 뛰어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받고 구약성경 다 확인했고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훈련도 받으니 정확하게 말씀 성취한 거다. 예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야, 가지마.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신자가 실패하는 핑계 대지 마세요. 집중의 행복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매일 추격하는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사무엘하 23장 14절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매일 일어나면 매일 수 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울이 매일 죽이려고 매일 추격하는 거예요. 삼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못 찾아요. 왜냐? 여러분들 집중의 힘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편 7편 쭉 내용 보면요,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만일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쭉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면에서 저주 비슷한 기도도 강하게 하고 있죠.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딱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 다윗이 분에 사로잡히거나 조급하거나 나태해가지고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 바랍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참, 하나님, 내가 이런 참 70억 가운데 1%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상한 이 길을 하나님 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집중의 행복으로 당당히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은 지금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말은 감사한데 진짜 속에서요 막 분노가 일어난다. 그럼 그 사람 그거에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래요? 17절에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결론 한 주간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집중의 힘을 누리다가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쌓여오는 문제와 쌓여오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5가지 확신 속에 승리하며 집중의 행복을 누린 것처럼 전 성도가 이 힘을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